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감화, 감동, 역사, 은혜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 이단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된 그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의 주인은 기독교 이단 구원파 교주였습니다. 노상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요, 노상 구원받았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잡아놓고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외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 소유인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세월호처럼 우리 주변에는 몰만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증인, 천부교 등 크고 작은 기독교 이단들과 관련된 상품이나 사업체, 회사, 단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한 물건이나 먹거리가 기독교 이단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적잖게 당황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게 되지요. 이렇게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해도 좋은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매운동해야 됩니다. 쓰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끊으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불교나 이슬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인들이 만든 제품은 계속 사용해도 좋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만든 제품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만든 물건 외에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독교 이단들이 만든 제품이나 물건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마치 동조하는 셈이 되어서 마음이 떨떠름한 거죠. 내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에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할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이 다시 시장으로 나온 것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지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음껏 맛있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사 먹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
이게 정말 이렇게 양심에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돼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질문이 올라간 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대답이 무척 애매하게 들리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곧 이어져서 나오는 28절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때마다 다르다고, 한 번은 먹으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먹지 말라고 하시니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갈팡질팡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일관된 어떤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예요. 이건 언제나 일관된 어떤 진리와 같이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좌우명처럼 이건 절대 잊지 않냐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장 3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잘 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삶도 교회만 왕복하는 경우에는 이런 진리를 이런 원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이 사 전봇대로 이쑤시개를 만들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 내가 하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모습 생긴 대로 살아갈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무슨 남을 위해서, 남은 뭘 생각하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고 내 마음만 시원하면 된 것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맞춰야지 왜 내가 너를 맞추냐. 이게 삶의 원리라고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라.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원리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무엇이나 다 가하다고 이제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26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땅과 그 땅 위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이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재물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는다 말씀한 거예요. 먹으라. 다만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드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 말아라. 묻지 말라고 하면 자기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많이 알면 다친다는 말 있잖아요. 알면 다쳐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게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ignorance is bliss라고 하는 영어 속담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라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들도 많은 겁니다. TMI라고 too much information. 몰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적당히 알면 좋은 건데 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사귀었나 뭐 이런 지식들, 그거 왜 쓸데없이 알려고 하냐고.
남편 친구를 또 은밀히 만나서 남편이 날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뒷조사하고, 그리고 또 마음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아이 그님이 이래가지고 혼자서 너무 알려고 하지를 마세요. TMI, Too Much Information 다쳐요. 테스라고 하는 소설 아시잖아요. 거기에 여성이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어. 첫날 밤 잘 지내고 그리고 행복하게 두 사람이 happily ever after 살아갔다 얘기하면 되어지는데, 그걸 또 굳이 얘기를 하다가 또 마음이 상해서 행복을 다 잃어버렸네. 또 어떤 분들은 누가 늘 얘기하면 또 굳이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let it go, let it go.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남이 이렇게 얘기 저렇게 얘기하는 얘기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는 거의 90%가 쓸데없는 얘기고, 거기에서 아주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막 열내서 하는 얘기는 남 흉보는 얘기고, 그 가운데 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시면 마음 상한 일이 진짜 많아서, 잠언 7장에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제발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두지 않아야 종이 너를 욕하는 것을 안 들으리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욕하면서 살거든요. 그거 귀 쫑긋 세워 들으면 좋은 얘기보다 더 안 좋은 얘기, 상하는 일이 너무 많다.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고? 다친다고요. 많이 알면 다치세요. 그러니까 묻지 말아라, 제발. 묻지 말고 먹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멀쩡히 양고기 소고기를 잘 먹던 자매님이 어느 날 일주일 동안 목장에 가서요, 소를 돌리며 일주일 시간을 보낸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from now on 나는 다시는 소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자매가 소와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소 같고 강아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순한 눈매며 강아지처럼 어딜 가든지 졸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강아지랑 너무나 가까워져 버렸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소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소를 먹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이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고. 소를 모를 때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소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소의 고기를 먹는 것이 야만이처럼 생각된 겁니다. 야만이다 이거는. 이런 아름다운 짐승을 먹다니. 그리고 소고기 먹는 사람들 막 미워지기 시작해서 막 혐오 그래가지고 막 피켓 들고 우리 고기 먹지 말자. 이제 보신탕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TMI, Too Much Knowledge, Too Much Information.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퍼센티지는 작았지만 사실 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고기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TMI. 괜히 더 자세히 알려고 물어보면 괜히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돼가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럼 푸성기만 먹고 사셔야 돼.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을 위해서, 네 양심을 위해서 제발 묻지 말고 드세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먹으세요. 근데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일 수 있지만 매우 현명한 처사입니다. 굳이 물어볼 필요 없는 질문을 해서 자기 양심을 힘들게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세요? TMI, Too Much Information 하는 게 병이고 보는 게 약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래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먹을 걸로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이나 먹거리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드시라는 말씀. 시장에서 파는 그래서 기독교 이단 제품들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노트 가지고 또 적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또 굳이 또 알려줘. 저거는 통일교 제품이에요. 저거는 구원파 제품이에요. 저거는 신앙천이에요. 아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이단 제품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교인이 만든 거, 무슬림이 만든 거, 그 다음에 힌두교인, 그리고 신성기는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제품들은 모두 다 일일이 묻고 따져서 피해가다가는 사도 바울 말처럼 지구를 떠나야 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 지구를. 그러므로 필요한 제품이란 먹거리는 자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구입하거나 사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보다 왜 이게 묻지 말고 먹으라 하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불신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먹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여기서 불신자,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양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한때 중국에서는 날아다니는 비행기와 책상 다리만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먹거리가 아주 그냥 그 내용물이 재료들이 아주 다양하다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겠지요. 불신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손님 대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묻지 말고 먹으라고 손님 대접 기껏 해주는 그 불신자에게 요거 우상에게 바친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불신자의 영혼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사람 영혼이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짐승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고 식물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먹든지 마시든 뭐 하든지 상관없이 영혼 구원에 있다. 영혼 구원에.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차려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드시라는 뜻입니다. 그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차린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교제하고 영혼 구원에 힘을 쓰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벽을 쌓아서 그 영혼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행하라는 겁니다.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행하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 이 행동 원리는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교인들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같이 작동해요. 그러나 이 행동 원리는 똑같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삶의 원리는 똑같지만 그 원리에 대한 적용은 불신자와 믿는 형제들에게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자 앞에서의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으라는 거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먹어라. 그런데 믿는 형제들 앞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랑과 양심을 위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건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먹어야 되면 먹고, 그 다음에 신자의 눈에 볼 때 내가 먹는 것이 좋지 않겠다, 덕이 안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 먹지 말라. 사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데 원리는 딱 똑같아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너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올인 하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출처를 모를 때에는 무엇이나 먹어도 괜찮지만 일단 성도 중 누가 또 저거 가지고 와서 이거는 통일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래요. 저거 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그걸 쓰레기통에다 넣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킵하고 계속 그 종류를 사고 먹거리를 계속 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 그 재물을 갖다 그냥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누군가 든다 하면 그 사람 생각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칫 우상 숭배자들에게 교제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오해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다르게. 물론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우상 숭배에 바친 제물과 우상 숭배를 딱 분별해가지고 고기만 딱 따드시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지요. 신앙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언제든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 좀 비센서티브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나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 맞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혹시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말과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숭늉도 못 마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보는 대로 막 따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볼 때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른이 막 찬물을 드시고 나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치료물 그냥 크게 하면 아이들은 그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물 한 잔 먹고 나면 똑같이 배 두들기고 그 다음에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유익이 없습니다. 이 덕세우게 애쓰지 않으면요 전체 유익이 없어요. 좋지 않은 것들은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태국 일산에서 선교하시는 박 선교사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예요. 같이 이제 교제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태국에서 지금 마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선교하는 지역은 태국 변두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은 마약이 주민 전체의 50%,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마을은 70%, 난 믿어지지 않아. 7% 아닙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50%, 70% 마약으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심각한 마약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태국 정부가 고작 지난해요. 2022년 6월 달에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했거든요. 법으로.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게 막 급속히 커지게 된 겁니다. 태국 정부는 빈곤층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돕고 정부가 생각이 좀 짧은 거죠.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지머니 아니냐고 마약이. 그러니까 이 마약 장사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정부가 한 거예요. 마약 장사로 어떻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빈곤층 좀 살리고 그리고 또 의료적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마약 판매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아직 마약 판매국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재배해서 주변에 다 돌려가지고 경제적인 수입도 좀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주며 대마초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 겁니다. 근데 불과 수개월 만에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대마초 오남용 사건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기네 국민들부터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약 관련 범죄율이 아주 진짜 발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마초 합법화 직후에 작년 10월이었어요. 태국 북동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마약 관련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아마 지금까지 좀 최대 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8명 어린이 포함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작년 10월 사건입니다. 대대적인 일이었어요. 큰 일이었습니다. 대마초를 재배하고 판매해서 농촌을 돕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뜻과는 다르게 나라가 급속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마약 중독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어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진짜 문제가 애들이 대마를 항상 접한다는 거예요. 예. 어린애와 청소년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옆에 가면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항상. 예. 근데 이게 대마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냥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흡입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생각이 너무나 짧은 건가요?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 기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 막연히 돈 벌 궁리만 한 결과가 그냥 이지머니 현재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요, 1976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네덜란드가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마리화나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마약 가격이 너무나 이게 뒤로 자꾸 돌리니까 불법화 시키니까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가격도 좀 낮추고 마약 조직들의 수익률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가 많아요. 2001년인가 그때는 동성애 합법화도 동성 결혼 합법화도 제일 먼저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약간 지저분하고 이상한 내용의 그 넘버원이 많아요. 세계 최초. 근데 이 시행 직후에 정말 놀랍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아주 잠깐, 뽑기도 아주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네덜란드는 전 세계 마약 조직들이 소굴이 되었습니다. 마약 합법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마약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더 강한 마약을 찾는 수요가 그렇지 않겠어요? 심심한 마약 하다가 좀 더 센 거 그러지 않아요? 더 센 마약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약 조직이 비대해지고 결과적으로 치안이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마약 조직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 다 가명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면 그 다음날 바로 시체로 발견되니까. 아무도 통제가 불가능하대요. 정치인도 그 다음에 뭐 기자도 누구든지 입만 뻥끗했다 하면 그 다음에 시체니까. 인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대부분이 의지가 약해요. 약합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정말 그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오늘날 네덜란드처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마약 천국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는 마약 동성애 세계 최초로 했잖아요.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네덜란드를 한번 가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이랬겠구나. 진짜 끔찍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도 앱스터넌스 팔러스가 있어요. 앱스터넌스 팔러스가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렘의 교회 리더들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거버닝 보드에 계시면은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술을 마실 수 없어요. 맥주 안 됩니다. 와인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기호품이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서로. 그러니까 언젠가 이 문제로 교단 이사회에서 토의가 있었어요. 와인 대신에 제가 맛있는 그레이프 프루트 주스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웰치라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먹어보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식사하고 같이 먹기 딱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 문제로 교단 이사회에서 토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술 취하는 게 문제지 술 마시는 게 죄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즘과 같이 사교 모임에서 맥주 같은 거 안 나오는 사교 모임이 없는데 뭐 샴페인 같은 거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이걸 막 금주 조항으로 넣어놓으면 이게 현 시대에 맞지도 않고 너무 too harsh,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마침 제가 보드 디렉터로 섬길 때였기에 저는 지체 없이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맞아요. 제가 그때 28명 그 보드 멤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뭐 와인 먹고 그다음에 취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짓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다 말끔하시고 그거 드신다고 해서 큐티 하나 하실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정말 와인이나 맥주 한 잔씩 마셔도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분들인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우리 한국말 속담에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어른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어린 애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미 의학계에서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판명이 난 술을, 그 알코올을 이게 죄인가 아닌가 판단해가지고 술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은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대마초 그거 그냥 합법화시키고 그냥 하드 드러그는 안 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첫 번째 길이라고요. 그게 첫 번째 길, 망하는 길, 관문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지. 제가 그때 인용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데 예수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무슨 속박이 있겠나.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and constructive for the community.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는 술도 하고 대마초도 절제 있게 피울 수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연약한 신앙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시험을 받냐고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깡그리. 왜 선악과를 맨날 탐을 내냐고요. 세상에 먹을 것을 그렇게 천지빛깔로 많이 주셨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망고 주스 드시고 수박 주스 드시고 다 드시라고. 다 에브리띵. 수십 많은 과일 주스 몽땅 드세요. 몽땅. 근데 선악과는 탐내지 마시라고요.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은 하지를 마세요. 그냥 그런 건 중단을 하세요. 그럼 뭐 비싼 줄 돈 주고서 자기 몸을 망가뜨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 누구한테 속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만든 와이너리에게 속은 거죠. 그거 요만한 잔이 무슨 얼마야 그게. 그냥 그거 한 잔 드실 거 있으면 일주일 밥을 사 드세요. 밥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영원 구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 중에 연약한 신앙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도 신앙생활에 걸림돌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 그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이 하는 사업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나 먹거리가 무엇인지 누군가 알려주면요, 그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또 적어가지고 알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적어줬는데 통일교는 무슨 제품이나 신학적으로 뭐다 적어줬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 얼마나 시험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위해서 구입하거나 사먹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 영원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말과 행동을 조심했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아니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이게 이제 와인은 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 그냥 그 칼기에서 주는 그 와인을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한 병을 다 비워버리시. 그러고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기가 어렵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자기 행동 원리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왜 먹으라 하고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이유는 내 행동 원리는 나는 간단하다. 나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요. 내 모든 삶의 그 기준은 영혼 구원에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저는 예수 믿으면 저는 당연히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가 나를 맞춰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그게 미성숙한 사람이고. 근데 뭐하러 그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못난 인생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셔서 잘 섬기며 살고 있게 해주시고 아주 부족한 인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섬기기를 원하노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늘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범사의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유익을 버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